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 한마디가 있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많은 그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되죠.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자면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쌓은 일을 비롯해서 약속의 땅에 막상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 전투를 또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야말로 심기일전하고 총력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접수하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실수를 해서 기본 사람들과 하친 제약을 맺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아모리 족속 5쪽 부족의 그 연합군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여정도 그렇지만 싸웠던 모든 싸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미 앞선 문화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토착민들과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무슨 특별히 훈련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자면 토착민들을 결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바로 이제 그런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앞에 나오는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북부 연합군과도 싸워야만 했던 이야기를 또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군사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본문에 보면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 다음 말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그런 선언이고 고백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언어보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말 사는 게 전쟁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좀 편안하고 근실 염려 걱정이 없는 경우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 흐름 속에서 보자면은 전쟁 같은 날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배우자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과 병마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지금 분열된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 속에서 어쩜 이렇게 집요하게 정말 이런 싸움을, 이런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아무튼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엄연한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에서 그 전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치르며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전쟁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이 믿음 가지고 인생 가로막힌 현실,
달려드는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싸움에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될 때 비로소 어떤 승리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실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한마디가 선언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들이 겪으며 지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장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11장에 나오는 전투만 보더라도 북쪽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있고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런 전투가 있는데, 남쪽에서의 싸움은 산지에서의 싸움이고 북쪽에서의 싸움은 평지에서의 싸움이에요. 산지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병거라든지 말 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 몸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을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북쪽에서의 싸움은 평지에서 싸움이니까 거기에서 또 그야말로 말과 병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되는 그런 현실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전투에 대한 결론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뒤에 있는 것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을 승리에 이르게 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 보면 메몬 물가의 전투로 알려진 전쟁인데,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메몬 그 물가로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펴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펼쳐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매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어떤 지략과 용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탁월하고 지략적으로 아주 좋은 작전을 펼치고 그 전쟁에 임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도 끝도 다 뭐냐? 하나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싸움들의 현실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날에 그런 어려운 싸움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도 앞으로 우리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언제나 그 땅에 우리들이 정말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우리는 마음을 조아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만, 모든 전쟁은 다 뭐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그치는 날이 결국은 온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지금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들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단한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다 때가 되면 어떻다? 그치고 끝나는 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끝이 꼭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저도 이 목회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고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잘 할 건가, 그 끝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당시에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야말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일들 살면서 왜 여러분들 없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마음속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일이 있나요? 때가 되면 다 그 모든 일들이 그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면서도 그랬죠. 아유, 도대체 이게 이 끝없는 이 날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곤고한 일들이 있으시죠? 어렵고 힘든 일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듭짓고 그것을 이렇게 끝이 나도록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끝나는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의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끝을 의미하는 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룸으로써 끝맺음을 하게 되는 텔로스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다 마감하시고 마치시는 그 생명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하신 고백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영어로 얘기하면 finished, 끝났다 그랬지만은 그 끝났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끝맺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텔로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뜻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마치셨다. 그것을 이제 끝자락에 섰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일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뭘 이렇게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목적 달성을 위한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에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세 가지 자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챌린지, 도전이고, 두 번째는 커미트먼트, 일종의 헌신과 몰입이고, 세 번째는 컨트롤, 통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들 어떤 성장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어떤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처해 있는 어떤 위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뭐냐면 도전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처 방식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컨트롤 속에 있음을, 그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위기와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그냥 나에게서 빨리 지나갔으면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내 삶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갈 수 있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 가지 자세를 갖추면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순탄하게 살고 그야말로 편지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사실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에 꼭꼭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나요 지금 여러분?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뭐 정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언제나 계속 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 앞에 그 수잔 커바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내 삶의 어떤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다 보면은 정말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뎌내고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예?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죠. 예. 하나님 저 못된 인간 가서 그냥 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겠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 참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바라기는 저분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해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인생 말이죠. 그냥 꽃길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내 삶에 영원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있게 하신다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그 산불 난 거 보니까 이 소나무가 문제더라고요. 저는 소나무 참 좋아하는데 소나무가 완전히 화학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산불이 그저 뭐 엄청나게 이제 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소나무는 매끈하게 자라는 소나무는 없어요, 그죠? 일본 소나무하고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들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나무는 없고 꺾여 있고 뒤틀려 있고 뭔가 그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하게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뒤틀린 나무지만 이런 나무가 그냥 자란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흔적이냐 하면 저 그림에서 보는 나무만 하더라도 저기 설악산에 있는 나무인가 그런데 저게 뭐냐면 저렇게 굵게 허리가 완전히 그냥 90도로 꺾인 채로 자랐습니다만 저게 어디에 바위에서 자란 거예요. 바위에서 자란 소나무입니다. 무슨 풍족한 흙에서 뿌리 내리고 자란 게 아니에요. 바위에서 영양분 얻으면 얼마나 얻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틈바구니를 비집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모진 그 편지 풍파 다 겪으면서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꺾인 채로 저렇게 자란 그 소나무 한 그루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온갖 역경 풍상을 이겨낸 사람들, 끈기와 인내로 그야말로 많은 세월을 노력을 하면서 기울이고 그렇게 버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들어 가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진 삶의 아픔들이 그치는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 살면서 싸우는 싸움 중에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겨도 져도 상관없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정말 힘을 쏟고 이기려고 그러는 못된 모습들도 있지만은 정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겨도 그만이고 져도 상관없는 그런 시시한 싸움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도 있어요. 이겨서는 안 되는 헛되고 부질없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꼭 인생에 있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싸움은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 강함이 역사하는 것임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고 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도 그겁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렇게 승리의 어떤 그 정점에 이르게 됐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대로 그냥 고지식하게 고집스럽게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목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내 우리들이 붙잡고 고집스럽게 순종해야 될 것은 다른 것 하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점만은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저거 기웃거리거나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요. 말씀의 원칙을 삼아서 가야지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허탄한 길에서 헤매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예수의 사람들만이라도 그것을 분명히 하면은 이런 혼란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하는데 왜 말씀의 엄연한 그 기준이 원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해를 끼칠지도 모를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출애굽 노예들을 끌어다가 해방된 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우리들이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전투가 끝나면서 그가 그렇게 싸운 것은 자기 스승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15절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도 보면은 그가 열왕기상 3장에서 자기가 어린 나이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둥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붙인 것만 하더라도 그가 왜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후반전의 인생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두 기둥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뭐예요? 자기가 재료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과 자기가 그 일을 실행했던 장본인이지만은 거기에 두 기둥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된 비결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역전의 명장이지만은 어떤 탁월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지도력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오늘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그것이 내 삶에서 그칠 때 그 싸움의 그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뭐하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들어오는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땅 성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출애굽의 여정에서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니와 거기서 이 노예된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난한 과정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혹자들은 이렇게 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왜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에서 진멸을 시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말이 진멸이지. 이게 뭐예요? 사람을 남김없이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제노사이드, 완전히 인종을 박멸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도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토착민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섞여서 타협하며 살아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총체적으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것이 명령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도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훈련이었던 거고, 그래서 광야 40년 예배를 모르는 백성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광야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쟁이 그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이는 싸움에서 승리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인생 살다 실패의 경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삶에 아픔이 있고 그러면 더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안 보여. 에? 시험에 들거나 뭔가 일이 생기면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 들면 예배 자리에서 안 보여요. 이게 못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일러줘요. 우리들의 인생 승리를 꿈꾸지만 진정한 승리는 참된 예배 없이는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매맞는 그런 현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역전승임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 의지해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으뜸으로 삼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크게 쓰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의 인내로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어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최선 다하면서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 자리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그럴 때 내 삶에 있어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들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잡다하고 시시하고 유치하고 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데 최선 다하고 신앙의 기본기 잘 다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리저리 정말 세상 일로 인해서 머리 굴리는 일 없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고집스럽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